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계기이식 잘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 계기이식을 그래도 저희들이 있는 이 킬린 지역에서는 감사하게도 날이 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건 굉장히 여러분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식, 이 부분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좀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일식들은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봤던 이 예일식은 완전히 달이 해를 가리는 이런 일식을 저희가 있는 이 텍사스에 다시 보려면 8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 달의 주기라든가 이 지구의 공전 주기를 계산하면 언제 또 다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는지 그게 또 어디인지 얼마 동안 그렇게 할지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슈퍼컴퓨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때를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1시 15분부터 하늘 쳐다봤어요. 1시 36분에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나 저때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안경을 준비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대장관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해가 어째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일식을 어떨까요? 충격 그 자체죠.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컴컴해지는 전혀 모르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계기일식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달이 어떤 분이더라고요. 달이 가려봐야 얼마나 어두워지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가렸을 때 100% 가렸을 때 막 가로등이 막 켜지더라고요. 완전 깜깜해져. 어둠이 임하면 그렇게 해가 가려져 있는 순간 이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걸 보면서 달이 해를 삼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현상이고 그 날과 그 시, 그 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한 번 볼 수 있는 우주쇼예요. 환호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와 이걸 내가 봤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쳐다보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충격이고 그건 공포고 그건 불길한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이 계기일식 하나만 갖고도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데 그걸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느냐 완전히 달라요. 알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모르고 보는 사람에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만큼 기쁨과 환희가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고난, 괴로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환희의 날이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날은 감격의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심판이요, 그들에게 멸망이요, 그들에겐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알고 맞이하느냐 모르고 맞이하느냐는 계기일식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런 우주 만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진다는 그 성경의 구절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어둠을 임하게 하시는구나.
대낮에 1시 30분밖에 안 된 대낮에 그 해가 가려지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하물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때를 분별하라. 그때를 분별하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한번 말씀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는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철을 구별하죠. 이제 지금 이 텍사스에도 꽃들이 다 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이렇게 철을 잘 구별합니다. 그 시대, 어떤 철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우리 그런 거 잘 구별해요. 그건 잘 압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무화과나무 보면서 여름이 가까우는 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인지 그건 왜 모르냐? 주님이 여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기서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은 이때가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연하게 태연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싸우고 있고 나라가 싸우고 있고 처처의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이 보야,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여러분, 여름이 올 걸 알면서, 우리가 꽃을 보고 꽃이 지는 것을 보며 여름이 올 걸 알면서 왜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남을 봄에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날을 어찌 맞이하시려고, 그 주님의 재림을 어찌 맞이하시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잘 때가 아니에요. 안연하게 태연하게 느긋하게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밀어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만이라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31절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 여러분, 이 세상,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수명이 길어봐야 여러분 150을 못 넘겨요. 이 나라의 나라, 민족들이 세운 여러분 나라, 제국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제국도 천년 왕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결국은 다 무너져 없어지는 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에요. 여러분, 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절대 진리라고 믿지만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철학도, 심지어 어떤 정치 이념도 영원한 건 없어요. 불과 몇십 년만 지나도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간의 상상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그걸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그러다. 그럼 어떻게 내일을 기대합니까? 어제 옳았던 게 오늘도 옳아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다고 그러면 내일 가서 맞을 때 틀릴지를 어떻게 알고 그거를 여러분 따라갑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내일도 동일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동일한 건 없어요.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쫓아 살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건 여러분 근데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상황이 되면 따르고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면 다음에 하지 핑계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상황이 이래서요.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살아야 돼요.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깨고 하라면 하고 그래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게 포로의 신세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내가 쫓아 살겠다.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해요. 왜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15일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포로인데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내가 뭐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잡아다가 나한테 갖다 주는 건데 이것 좀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상황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내 처지 형편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 하나쯤 어긴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으면 차라리 죽겠다. 그가 내 것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상황, 핑계, 솔직히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서 찾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싫어서 찾으시는 변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 말씀 내 목숨 걸고 지켜보려고 여러분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 무슨 변명을 내고 내가 안 지킬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담 보십시오. 왜 선악 갖다 먹었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처지와 형편이 안 돼도 해보려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어버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그 방도를,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걸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몸부림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기도하라 라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까지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반복해서 3번을 반복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원어로 보면 이 깨어 있으라는 잠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다. 잠자지 말아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잠자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잠자는 건 뭐고 깨어 있는 건 뭘까요?
잠자는 게 깨어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잠자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잠자는 자는 꿈을 꿀지언정 행동하지는 않아요. 꿈은 꾸죠. 잠자는 사람도 여러분 꿈 꿉니다. 꿈 꾸면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꿈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 나라도 세웁니다. 근데 행동하지는 않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깨어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눈은 깨어있는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의자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음은 움직임이에요. 행동이에요. 뭔가 일을 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꿈만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내일은 새벽 기도 가리라.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못 가. 내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읽으리라. 마태복음을 못 넘어가. 꿈은 꾸죠. 꿈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꿀 수 있어요. 근데 꿈만 꿀 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잠자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건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졸고 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은 행동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냅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깨어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신앙이 있다면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왜요? 자다 깨어났기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다 깨어 일어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까? 기도함이 깨어있음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맞이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에게 책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을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지옥에 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엄히 때리고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잡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시간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면 오전이라도 나오시고, 오전에도 못 나오시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덟 기도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마냥 밀어둘 때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생각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깰 때예요.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예요.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실 때예요. 깰 때예요. 깨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변명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모습들이 이제 미루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새벽이 안 되면 오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전에 안 되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우리 오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